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상에서의 분별, 하나님의 질서, 사랑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삶의 동기를 종말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서는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순종입니다. 타락하여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황제를 우상시하는 것, 당시 로마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게 로마 황제와 그 정부의 권세는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마음에 두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질서를 따르는 것은 권력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에게 순종했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더욱 이를 강조하여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세상 권세가 무슨 기능을 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3절 아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 간에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반영입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응을 대리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권세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선에 대해 상을 주고 악에 대해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하여 질서가 보존되게 합니다. 5절은 신자의 순종에 대해 부연하는데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6절, 7절은 조세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칩니다. 그것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합니다. 칼빈은 이 세금은 공적인 재산이며 욕망이나 사치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조세와 관세를 언급하는데 로마의 현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적 재산으로서 그것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부터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거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등입니다. 진정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고 진정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면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수 없고 진정 사랑하면 탐심의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율법의 순종은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동기와 근거를 곧 도래할 종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종말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의 결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실 때를 바라보는 신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13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밝은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단정하게 행합니다. 단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호색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는 삶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을 위해 사는 것과 대비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외적인 생각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세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해 원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아니 어쩌면 타락한 세상이라 더욱 질서를 두고 세상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통치자를 통해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보존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질서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제가 무너져서 무질서한 상황에 처한 역사와 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놓인 역사와 같은 때가 무질서한 사회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무질서한 사회가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질서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질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경계를 짓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쁜 정부와 무정부, 나쁜 교사와 교사 없는 학급, 나쁜 사장과 사장 없는 회사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권세들을 통해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권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세를 따르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거나 현저히 악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저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이지만 모두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을 사랑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타격받기 쉬운 대상은 약자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약자입니다.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재정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대처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이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물론 우리가 놓인 사회의 현실에서도 이웃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자도 보존될 수 있을까? 어떤 구조나 법안이나 일들이 약자까지 감싸 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피고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며 질서와 사랑의 원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옷을 입고 순종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